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하여 과거를 잊지 마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의미를 잘 알아서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초태생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초태생은 다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지켜 살면 복이 되고 안 지키면 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삽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초태생이 뭡니까? 초태생은 제일 처음 태어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처음이건 열매라고 말씀하지요. 사람이건 짐승이건 과일이건 곡식이건 간에 처음 거두어 드린 것은 다 하나님 거, 하나님의 소유를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처음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처음 것, 오늘 말씀대로 하면 초태생, 처음 태, 날태, 날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것,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하나님 거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가정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을 장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은 하나님 거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집에서 소를 기를 때 소가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면 첫 새끼는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과일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일 먼저 익은 과일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받은 월급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조 또한 이러한 원리라고 할 수 있지요. 10개 중에서 제일 처음 거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처음 것을 원하십니다. 아무리 많아도 쓰고 남은 것 중에서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우리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부터 고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원리대로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이걸 지키지 않으니까 복이 되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첫 것을 드리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첫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죠. 자, 한번 살펴봅시다. 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육요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마 감이 올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모세의 인도함 가운데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에서 히브리 노예로 살았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도무지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비참한 노예 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십니다.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셨지요. 이집트의 파라오는 절대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왕을 꺾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9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끝까지 저항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10번째 재앙은 이집트 나라에 있는 모든 첫 것 중에 수컷,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처음 난 수컷은 다 죽게 되는 재앙입니다. 이것은 이집트 가정에 있는 모든 장남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들이닥치는 그 밤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장자의 죽음을 면제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각 가정마다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받아 문 인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사자는 양의 피가 발린 가정은 뛰어넘어 간다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양을 잡아 피를 발랐습니다. 그 밤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집트의 온 가정에서는 장자의 죽음으로 인한 통곡 소리가 온 이집트에 울려 퍼졌지요. 이때 이집트 왕 파라오의 어린 아들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이집트 왕 파라오는 두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 탈출하여 지금 이 광야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장이 뭔가 하면요. 그때 이집트 나라의 모든 장남들이 다 죽을 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도 장남들도 다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고 살려주셨으니까 초태생, 즉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태생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자들에게는 은 5세겔로 성소에서 대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자가 하나님께 바쳐지는데 성전에 은 5세겔을 드리면서 장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태생의 규례가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는 외아들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은 마치 이집트 나라의 장자들을 다 죽이심으로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는 어린 양의 피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장자이시고 초태생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우리가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책임을 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헌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대신에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 속에서 사는 것이며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또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두 번째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7절에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서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 누룩을 네게 보이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교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무교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여러분, 유교병이 뭔가 쉽게 말씀드리면 유교병은 밀가루에 부풀게, 즉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린 다음 구운 빵을 유교병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교병은 밀가루 반죽을 할 때 아예 막걸리 한 숟가락도
안 들어가게 반죽한 후에 바로바로 구운 빵을 말합니다. 부풀개가 하나도 안 들어간 빵입니다. 빵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빵이 먹고 싶어지는데요. 옛날 생각이 나네요. 지금이야 먹을 것이 많지만 우리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 자랄 때는 먹을 것이 많이 부족했지요. 그래서 농번기철이나 농사로 바쁠 때에는 집에서 빵을 만들어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에는 일을 못 나가니까 부모님이 집에서 쉬지요. 이때 어머니가 밀가루를 반죽해서 가족과 함께 먹으려고 가마솥에 넣고 빵을 찝니다. 밀가루에 물을 붓고 막걸리 한 병을 콜콜콜 붓습니다. 그리고 반죽을 다 한 다음에 넉넉하게 보자기로 덮어둡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아까 전에 밀가루 반죽의 양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는데 한 2시간 후에는 이것이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릇에 넘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마솥에다가 삼배를 깔고 반죽을 쏟아붓고 그 위에 삶은 파치나 붉은 콩을 삶아서 쭉 뿌리고 장작불을 떼어서 맛있는 빵을 쪄냅니다. 부풀어 오른 빵은 부들부들 야들야들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때가 기억나는군요. 여러분, 빵은 이렇게 부풀개를 넣어 부풀어 오르도록 해서 만든 빵이라야 맛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요. 7일 동안 부풀개를 넣지 않고 찐 빵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에는 온 집안에 부풀개를 넣고 찐 빵이라든지 또 부풀개가 있다든지 또 누룩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을 다 치워야 합니다. 그것을 집안에 두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이 되기 전에 온 집안을 수색합니다. 혹시나 유교병이나 또 누룩이 있는가 해서 썰고 닦고 혹시 있으면은 다 거리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무교병 빵 부풀지 않고 찐빵이 얼마나 딱딱하고 맛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무교절 7일 동안을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정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날들을 기억하게 하는 데는 무교병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부풀개를 넣고 찐 유교병 빵을 못 먹었던 것입니다. 노예 생활에는 그야말로 자유가 없지요. 노예 생활은 주인에게 종속된 삶입니다. 노예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짐승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팔고 사기도 합니다. 주인이 죽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에게는 별도의 시간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부르면 언제든지 주인 앞에 달려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종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풀개를 넣고 빵을 구우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항상 무교병, 즉 부풀개를 넣지 않고 급히 구운 빵을 그들은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교병을 일주일간 먹으면서 이전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끌어내어 자유의 몸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도록 하나님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것이며 세월이 많이 흘러 새로 태어난 자녀들이 무교절을 지킬 때 음식에 대하여 불평하면서 우리가 왜 이것을 먹어야 하냐고 물을 때에는 자녀들에게 옛 정리를 잘 설명해서 자녀들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도록 대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거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일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치명적인 2가지 불치병이 생기는데요. 이 치명적인 병은 바로 무지와 기억상실증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고 이 새로운 세대는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를 알지 못하고 무지라고 하는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더 치명적인 병은 기억상실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과거를 잊어버리고 기억력을 상실하면 현재가 희미하고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므로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또렷하게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은 꼭 무교절 일주일을 지키면서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의 원리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무교병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저희가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때 제자들과 드신 빵이 무교병입니다. 곧 부풀개가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빵을 들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합니다. 곧 그 무교병 빵이 예수님의 몸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빵을 찢어주시는 이유는, 조금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유는 그 십자가에서 마치 빵을 찢어 제자들 입에 넣어 주시듯 자신의 몸을 찢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명령을 준행하고 사는 것이며, 우리는 초태생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거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사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감사합니다.